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24장, 25장이 종말장인 동시에 24장부터 28장 부활을 하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까지가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금요일 날 운명하셨잖아요. 네, 우리 주님 죽이기 위하여 음모가 시작되는 흉계가 드러나는 날이 이 화요일, 참 슬픈 날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우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 참 애석해요. 생각해 보면 마음에 아려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경배받아 보신 적이 없다, 환영받아 본 적이 없다. 참 마음 아프잖아요. 요사이 동남아시아에 우리 한국민들이 여행을 가서 장기 일을 훼손당하거나 또 인신매매를 당하는 얘기들이 곧잘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만, 사람을 돈 주고 인신매매해도 불의한 일이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이 세상이 너무했구나.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보면 세상이 이렇게 악했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도 부족할 판에 배격하고 반격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며 몰아세우더니 마침내 돈 받고 팔아넘겨 죽였다는 얘기가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에 마태사도는 의도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연주마다 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마지막이 있다, 깨어 있어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 하루도 지키지 못했어요. 깨어 있지 못한 거죠.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건만 하루도 가지 않고 그는 예수를 배반했어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갖는다는 얘기는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매일 새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예수의 등불을 켜고 있는 신앙인이다. 그리고 내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맞을 기름이 준비된 것이란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사는 새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너희는 마지막 때까지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기는 자가 되라는 당부를 그렇게 하셨건만 하루도 가기 전에 망각하고 예수를 팔다니요. 내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간절히 외쳤건만 그는 양도 염소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탄이 되어 예수를 판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매우 아파요. 전 정말 마음이 아파요. 더 아픈 것은 1절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실망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가르치고 양육했건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포기하실 법도 한데
1절 봐보시면 더 마음 아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대요.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서도 중도 포기하지 않으신 걸 마태 사도는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배격 받으시면서도.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다 마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 아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람 같았다면 포기하실 법도 하잖아요. 실망되고 낙심되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해도 너무한다. 대제사장이야 그렇다고 치자. 유다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다고 치자. 넌 내 제자가 아니냐. 3년 6개월 동안 내가 너 거듭거듭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눈 감아주며 내가 돈깨를 맡기고 거듭 믿음을 주었건만 네가 결국 이렇게 나를 배신하여 팔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일도 포기할 법도 한데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셨다니 이게 마음 아파요. 그리고 복음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나는 희망이 있구나. 내가 주의 기대에 어긋나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 당신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을 마치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성공해 내고야 마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 참 슬프지 않나요? 배반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변함없는 애정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끝까지 당신의 사명을 마치셨다니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심각한 위기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에 죽으셔야 해요.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누누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천계를 받아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러 남을 입을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으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 금요일에 돌아가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민 이 사람들이 민란이 일어날까 봐 유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결의한 거예요. 이 심각한 지금 위기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토요일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주일에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금요일이 아니면 안 돼요.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화요일날 우리 주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시려면 유월절인 금요일에 돌아가셔야 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 가야바의 법정에 모인 이 거짓 불법을 행하는 공회원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유월절인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결의한 게 유익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능함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금요일 날 죽으셔야만 합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일 날 살아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유월절 금요일은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 걸까요? 지금 마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전교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태 사도가 의도하는 건 당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구주 예수를 금요일이 아는 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금요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유를 알겠느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금요일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불행한 환경 속에도 내가 돕고 있다. 여기 있는 평생 동안 예수를 대적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도 성경에 위배된 날, 다른 날로 정해 놓았으나 그 불행한 결정, 불의한 결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서 금요일에 운명하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는 신비가 오늘 간단한 5구절의 얘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금요일날 예수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금요일날은 죽이지 말자, 6월절은 죽이지 말자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셔야 했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하셨냐 그 말입니다. 지금 마태는 그 신비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 내가 뜻하지 않는 어려운 불행을 우리는 만납니다. 계획해보지 않는 산적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전혀 내가 바란 환경이 아닌데 이런 문제 속에 절망이 쉽지만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이 불행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다른 유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부터 문둥이 시몬의 집이 전개돼요. 화요일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쫄쫄 따라서 시몬의 집에 초대봐 풍성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가룟 유다가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속이 뒤집어졌어요. 이놈의 옆했네, 정신없는 여자 보소.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면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당시 일용 근로자는 하루의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년의 급료라고요.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줄 수 있을 텐데 속이 확 뒤집어지네. 이놈의 옆에 내가 그걸 허비해 낭비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같이 자기와 장단을 맞춰 꾸짖으면 기분 좋은데 그러지 마라. 나의 장래를 위해 준비한 거다. 복음이 전파된 것마다 그 여자가 한 일도 전파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런 도리어 그 여인을 비호하고 격려하며 인정해 준 말씀을 하니까 가룟 유다 속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안 되겠네. 이 작자 팔아야겠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죽이지 않기로 결의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멀쩡하게 밀란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제자란 놈이 와가지고 예수를 팔아준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이거? 우리는 계획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제자란 놈이 와가지고 예수를 팔아주느니 6월절에 죽여도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게 하는 주관, 역사, 섭리를 이끌어가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는 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주님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단 말이죠. 6월절이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장자의 죽음이 모든 가정에 임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의 신실함을 믿고 내 약속을 따라 양을 잡아라. 6월절 어린 양을. 그리고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내가 그 집의 장자의 죽음은 그 집을 뛰어넘어서
장자를 살리고 죽이지 않게 하겠다가는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셔야만 했는데 죽이지 않기로 결의된 사내들인 공회의 의결을 내 주님이 뒤집어 엎고 가룟 유다의 마음의 변심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금요일에 돌아가시도록 팔았단 말이에요. 불행한 이야기지만, 가룟 유다의 인생으로 보면 불행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얼마나 흉계였느냐를 마가사도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방도를 뛰어넘어 당신이 진정 십자가에 죽어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망이 넘어가도록,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서는 넘어가 버리도록,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모든 올무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남존유 교회와 우리의 심령에서는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 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의로움과 천국이 우리 것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 예수님에게는 불행한 사건 속에 우리를 건져준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아무런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 보이는 이 마태복음 26장 1절과 5절 속에 담겨있는 진짜 진액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구약의 제사장도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 아닙니까? 구약에는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다, 이 세 사람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증거가 뭐였냐면 기름 부음이었다고요. 제사장도 장차 메시아가 제사장으로 올 것에 대한 예표였고, 구약의 왕도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증표였고, 구약의 선지자도 진정한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은 오빠 살려줘서 고마워요. 내가 과거 7 귀신 들려 고난당할 때 치료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네. 그것도 금요일 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당신의 시체에 기름을 발라드릴 수 없는데,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물을 들어도 노동이 되고 옥합을 깨뜨려도 노동이 되고, 그 옥합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돌아가신 분 몸에 바르면 죄가 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발라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뜨려 섬겨준 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란 공적인 기름 부음이 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진짜 놀랍잖아요. 저는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막 덜덜덜 떨려. 야,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신 분이구나. 야,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의 장례만 준비한 게 아니고 그런 깊은 생각이 있었구나.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 공적인 메시아임을 기름 부어 주었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오전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기름 부으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일을 이루셨는데, 성경학자 라프 마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에 깨뜨린 행위가 얼마나 신학적이었는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화면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매우 상징적이고도 극적인 신학적인 행동이었다. 공적 기름 부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메시아로 처음 믿은 사람이 아마도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당신의 시체 위에 다시는 향유와 기름 부음을 할 수 없는 내 주님께 제가 미리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여 메시아에게 합당한 기름 부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한 일하심이었어요. 그 불행한 사건, 그 가슴 아픈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고 하신 일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처럼 어긋나지 아니하고 땅 맞아 떨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일하셨음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삶도 나는 그렇게 책임지고 있다. 네 기업도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다. 네 자녀도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다. 오카는 목사님이 세라 생전에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공적인 기름 부음을 행한 행위였다.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본문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낭비를 하다니, 이런 허비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이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그렇게 화가 난 가룟 유다는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를 팔아 금요일에 운명하시게 하나님이 가룟 유다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불행한 사람이지요. 병행구절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 이제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런데 이 병행구절인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아 금요일에 돌아가셔야 할 주님이 돌아가시게 사용받은 거예요. 불행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래서 주님은 24절에 그는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돈깨를 맡길 때 늘 손을 넣어 돈을 훔쳐온 지난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죠. 그래서 300도내를 내가 착복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낭비했다는 생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공격했던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위해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돈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가 아니라 돈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오신 분이 맞다면 그분은 6월절 안식일 금요일에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것이 구약의 모든 절개가 애언해 주고 있는 복음의 최정점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구원의 완성을 이룬 최정점은 고난주간 금요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일이요 성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최정점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그날이 될 터인데
그 이 땅에 당신의 놀라운 죽음의 최정점을 불의한 가룟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다니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회개한 베드로를 통해 하셨다든지 순종한 어떤 사람을 통해 하셨다든지 이렇게 한다 해도 마음 아픈 일인데, 돈을 사랑해서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금요일에 발려 죽게 하셨다니 너무나 울고 애통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이 불의한 일에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순종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당신의 모든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 마치셨다는 주의 신실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는 사노라면서 일하면서 조금만 마음 아프면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억울하면 마치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반항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며 당부하는 거, 어찌 사노라면 억울한 일이 너희만 만나겠냐? 어찌 사노라면 불리한 일이 너희만 만나겠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돕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귓가로 들려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22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가 사탄에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운운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분명히 유월절에 안 죽이려고 운운한 사내들은 공회의 결정이 바뀌어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유월절 금요일에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봅니다. 오늘 그 이재훈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산헤드린 악한 공회원들은 예수를 금요일이 아닌 날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간섭하셔서 금요일을 돌아가시도록 역사하셨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많은 일들을 이루며 불의한 일을 조장한 것 같아도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고 설교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관자이시며 당신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도와주는 이들을 통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들려주고 계시니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걸 믿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믿어. 나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입에 나오는 말들이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대제사장에 나온 말, 서기관들에게 나온 생각이 흉기 악취 아닙니까? 가룟 유다에게 나온 생각과 결행이 악취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악취가 방해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한 여인의 깨뜨린 옥합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니, 그 옥합의 향기가 우리를 살렸다니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악취나는 그곳에 향기 나게 하면 에레미야 예언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길리앗의 유양되심을 증거하려 함이었어요. 에레미야 8장 22절은 길리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내 예수,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 금요일 날 깨뜨린 옥합의 양주와 함께 운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그분이 진정 우리의
길레스 유향 의사가 되심을 증거해 주며, 눈이 먼 이삭이 거짓말로 짐승의 염소털을 몸에 두르고 자기 몸에 포도주의 향기를 발라서 아버지를 속이기 안수받잖아요. 그때 눈이 먼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야곱이 안수받은 축복의 향주가 내 주님이 마리아에게서 받은 깨진 옥합에서 나는 향기가 될 것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깨어진 옥합과 같이 십자가에 자기를 깨어주시고 불의한 방법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어요. 그걸 알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지요. 그것을 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야단났네, 모든 일이 틀어졌네라고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난으로 힘드냐? 가정에 어려움이 있냐? 불의한 사람으로 고통당했냐? 배신의 아픔이 있냐? 지금은 네가 아파도 내가 그 안에 너를 돕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역사와 시간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세요. 옥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생전에 이렇게 설교하를 마쳤어요. 신앙생활은 가슴에 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의 굴레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상식의 머리가 쫙 깔린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낭비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상식을 뛰어넘어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땅에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옥합을 주님처럼 깨뜨릴 수 있는 마리아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옥합을 깨뜨립니까? 내가 주의 장례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내 주님의 금요일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그날은 누구도 기름 부어 바를 수 없으니 내가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남준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의 놀라운 주권에 쓰임받는 좋은 선기능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환경 속에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돕고 계신다는 걸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좌절하지 않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박수 칠 일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우리 허진웅 집사가 목사님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너무나 깊은 소식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 좀 칠 준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허진웅 집사가 국립대 정교수가 됐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광주교대 정교수가 됐어요. 광주교대 정교수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